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6월 첫 주죠. 6월 하면 이제 호국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6월 6일 현충일이 있고 또 6월 25일에는 6.25 전쟁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이렇게 기리면서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특별히 또 6월 3일에 이 대통령 선거도 있죠. 그래서 나라를 생각하는 아주 귀한 달이 되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6월 8일이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님이 초림 처음 오신 것을 기념한 것이고요. 이 성령 강림절은 예수님이 하늘을 올라가셨다가 영으로 다른 보혜사로 성령으로 오신 날이 6월 8일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로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도 감사하지만 성령 강림절은 더 감사합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이 영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시면 유대인은 못 있어요.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또 갈릴리에 안 계십니다. 시간의 공간의 제약을 받는데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은 동시에 어느 곳에도 계시고 또 한 지역에만 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마음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삼으시고 거주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몸은 성령,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각자가. 그래서 사실 신약 시대에는요, 이 성령 시대에는 어디 따로 예배 드릴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각자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모임이니까 천국의 모형이므로 함께 모여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고 또 천국에 가기 전에 천국을 먼저 경험하는 곳이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월 8일 성령 강림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에 모인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고 그 교인들은 그냥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유다로, 사마리아로 또 이제 오늘 말씀드릴 유럽, 터키, 트르키예 지역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다시 헬라 지역으로, 그래서 거기서 전 유럽이 복음이 증거되고 거기서 이제 대서양을 지나서 아메리카로 복음이 또 가서 아메리카로, 그리고 아메리카에서 다시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 우리나라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기쁘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느냐? 성령 강림으로부터 일어났다,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최초의 선교사, 공식 선교사 팀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요한, 이 세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최초의 선교를 나갔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저 키프로스 섬,
구브로섬을 지나서 이제 다시 또 이 터키 지역으로 갔던, 트르키예 지역으로 갔던 건데, 이 구브로섬에서의 전도는 4월 달에 설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주일, 부활절, 그 다음에 또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부부주일 쭉 지나면서 이제 했다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사도행 13장으로 돌아와서 13절부터가 어디냐면, 마가 요한이 아탈리아 바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마가 요한이 중간에 선교사역을 그만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과 바나바 둘이서 팀을 이뤄서 그 높은 3,800m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 가로막히는데, 그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약 150, 60km 넘어가 가지고 어디 이르게 되느냐,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안디옥에 이르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또 안디옥입니까? 예, 여기는 피시디아 안디옥이에요. 출발하는 데는 저 시리아 안디옥이고, 지금은 피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트르키의 이 이스파르타 주입니다. 이스파르타 프로빈스, 이스파르타 주에 있는 안디옥에 이르게 돼서 약 고도가 1200m 되는 고지죠. 그러니까 3800m 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쭉 내려가면서 생긴 요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고대에는 당시 로마의 점령 시대였잖아요. 로마가 42개 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인데, 여기가 당시에는 동서의 교통 요지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은 마가 요한이 돌아간 것이고, 14절부터 43절까지가 그 설교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가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유대인들을 가잖아요. 유대인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동족을 찾아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흩어져 있어요. 천하 각국에. 왜? 핍박을 받으니까 다 이렇게 피하에 가 있죠. 그런 사람들 디아스포라라 그럽니다. 디아스포라, 씨를 뿌렸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요. 왜? 동국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흩어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모여서 삽니다. 우리가 고향을 떠나면 어떻게 해요? 예, 이제 시골에서, 저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이제 서울로 이사 오잖아요. 그러면 경상도나 충청도 사람을 소개받고 오는 게 아니죠. 고향 사람들, 그렇죠? 먼저 간 사람들이 안대를 받아가지고 가서 살다 보면 모여서 살게 돼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 거의 모여지게 살게 되고, 그 인맥이 형성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면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10명 이상 모이면은 회당을 만듭니다. 회당, 이렇게 교회라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합니다. 회당을 만들어서 안식일마다 모여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 거죠. 율법을, 선지서, 요소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을 읽으면서 토론을 하면서 또 그들의 문화를 기억하면서 언어를 또 기억하면서 이러면서 나그네가 왔을 때 거기서 쉬어가는 거죠. 회당을 중심으로. 그리고 또 거기서 여비를 마련해 가지고 다음 장소로 갑니다. 근데 이제 회당이 없을 때는 어디에 모이느냐? 강가에서 모였습니다. 왜? 빌립보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루디아의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강가가 뭐냐? 회당이 생기기 전에는 안식일에 강가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임을 가져요. 근데 이 안디옥 가보니까 회당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한 것인데, 오늘 43절까지가
바울이 한 전체 설교가 돼요. 그 설교를 너무나 훌륭하기 때문에 전체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우리가 유대인처럼 성경을 타나크, 그러니까 모세 율법, 그 하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읽고, 선지서 여호수아 쭉 선지서, 그 다음에 또 성문서,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 나가서 이런 걸 다 알면은 요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냥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말라기까지가 익숙하지 않으므로 제가 약간의 설명을 깃들이면서 사도 바울의 이 설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제 14절 보시면은 그들이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비시디의 안디옥, 우리는 지리를 잘 모르니까 바로 이웃 동네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약 150m, 180km의 거리가 있어요. 당시에는 약 7일이나 8일을 걸어가야 도착하는 그런 거리에 됩니다. 그러니까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회당에 찾아갔죠.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앉았습니다. 회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이제 토라, 율법, 선지서, 성문서, 타나크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강대상이 있고, 중간에 또 강대상이 있어요. 앞을 바라보고, 저기 이제 이현정 권사님 앉아 계신 그 정도의 또 강대상이 있어 앞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거기라면 앞에도 사람이 있고 뒤에도 있어요. 거기서 회당장이 더불어서 율법 부적을 읽습니다. 양쪽에 보좌관들이 있고, 읽은 다음에 그 말씀에 대하여 강론을 하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그렇게 가서 딱 앉았을 때 이제 15절 보면은 율법과 모세오경입니다. 토라, 선지자들의 글을 레비임, 선지서입니다.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나그네가 그냥 정처 없이 떠들어 나그네도 있지만 전도자들이에요. 사도들이 여기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저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러면 나그네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분이 오면은 어디서 왔냐 묻고, 안식일에 유대인이 확인되면 안식일 회당에 오면은 말을 하라 이런 거죠. 그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 할 말 있으면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바나바 바울 중에 바울이 일어나서 말합니다. 16절에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자,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러면서 손을 들어서 딱 하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참, 그래서 정말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스데반도 그렇고 성경을 막 능통하는구나.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요약을 해서 딱 설명을 할까, 짧은 시간에. 이거 보면요, 어디서부터 설교를 시작하냐면 창조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아브라함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근데 이 바울은요,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출애굽기는 뭐예요?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한 목적을 놓고 설교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애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우리 조상,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죠. 유대인들은 애굽 땅에서 그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여서 인도해 냈잖아요. 뭐 군인들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홍해바다를 가르면서 인도해 냈죠.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딱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럴 때 이제 출애굽기를 잘하신 분들은 야, 그랬지. 정말 나인강 물을 피로 만들고 그냥 뭡니까 개구리 재앙에다 파리 재앙에다 이 재앙에다가 우박에다 그냥 그러죠. 흑암에다가 나중에는 메뚜기 재앙에다가 그냥 이 장작까지 죽이는 이런 권능을 행하시고 인도해 내셨지. 그러니까 그 인도함 받은 것이 출애굽한 것이 노예 해방받은 것이 자기들의 힘이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해 내셨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광야 생활 몇 년 했죠? 40년. 거기서 그 소행을 참으시고 그랬어요. 소행이라 하면 그들의 태도, 행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이나 반역을 하고 불만, 원망하였죠? 기록된 것만 10번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가서 내려온 사이가 40일 걸리는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생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을 그냥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다 소행을 참으셨다고 한마디로 요약을 해요.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죠. 그 땅에 들여보내신데 거기에 몇 족속에 살고 있었습니까? 7족속. 쉬운 게 아니었잖아요. 7족속을 멸하시고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가다 그들을 멸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을 멸하셨다. 왜? 죄악이 하늘 끝까지 찼으니까 멸하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 애굽으로 가서 나그네 생활 종도를 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죠. 진짜 400년인데 플러스 30년에서 430년 만에 출애굽을 했지 않습니까? 광야 40년 플러스하면 70년인데 이렇게 여기서는 450년간에 걸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으셨다 주셨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사사들을 보내셔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후에 그들의 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사사시대가 마치고 또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왕을 주셨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군가? 사울이다 이거죠. 근데 그 사울 왕을 22절에 패하셨어요. 그리고 누구를 세우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을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뭐냐? 뒤에 설명했어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 줄을 알았어요. 다윗을 만나니까 사울은 왜 피했느냐?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으로 행해. 사울은 그래서 패하시고 내 뜻을 행하는 사람인 줄 알아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내가 그를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리라. 이스라엘에 구주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 뜻을 따를 수 있는 사람,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두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루리라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다 이거죠. 그럼 그 구주가 누군가? 예수님이시다. 딱 여기서 복음이 나왔잖아요. 그 사람과 예수다. 소테라 예수. 구원자 예수. 누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그가 오시기에 앞서,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면 예수가 정말 오셨나? 맞습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누구를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요 400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타났나 보다 했는데 세례 요한이 내가 아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 이스라엘 구원자가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를 보내셨어요. 보내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거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선지서에 다 예언을 해놓는데 그 안 받아들이고 안 믿을 거라고 하는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과거 이제 사도 바울이 지금 설교하는 그 시점에 있어서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예수님 죽일 줄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 의해 죽여달라 하였으니. 그랬죠.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죄가 없구나 3번이나 이 사람이 나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밀란이 날까봐 빌라도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네, 그래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390여 차례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에서 다 이루어졌다. 후에 나무에 내려다가 무덤에 가두었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이게 다 이루어졌어.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나니 그가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시려 하시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무덤에 장사시켰다.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그랬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을 살려내신지라. 하나님이 무덤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려내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갇힌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다. 우리 고린도에서 보면 500의 형제 보이시고요. 어떻게 만삭되지 못한 사도 바울이 나에게도 보여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신 그 갈릴리 사람들, 제자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그 증인이 뭐 하는 거죠?
증언함으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걸 봤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증거한다. 3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파하노니 곧 우리 하나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죠.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시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시편에 다 예수님은 메시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졌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장사 지냈죠. 썩어서 뭘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렇지 않냐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승천하여 돌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수정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이게 이 말씀을 다윗의 묘비명이라 그럽니다. 다윗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자라 말씀하셨죠. 근데 딱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준 사람이 다윗이다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에는 뭐라고 기록될까요? 어떤 분은 먹다 살다 죽다 뭐 이렇게. 우리는 여기서 정말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왕은 뭐야?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다 죽었더라, 버림받았더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예수님은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이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핵심 구절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요 안디옥 교회에서 첫 번째 한 설교의 중심이 이겁니다. 38절, 3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하면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누구죠? 예수님. 예.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인류의 숙제가 뭡니까? 죄 사함 받는 거죠.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다 찾아가길 원해요. 그래서 제사도 지내고 빌고 다 하잖아요. 우리 죄를 사했을 수가 없어. 근데 누구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거예요. 이때까지 유대인들은요,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걸 줄로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부지런히 지키는 거죠. 근데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어요. 613가지 율법 중에 하나만 범해도 다 범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39절에 또 나옵니다.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렇죠. 모세 율법으로는 여기가 그렇게 의롭게 되려고 했잖아요. 율법 얻지 못했어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이것이라. 아멘.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래서 앞에 이 사람이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을 앞에 힘입어는 N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 뒤에 이 사람을 힘입어는 N, 예수님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두 가지를 합하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죄사함을,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제 그 사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믿었으므로 여러분은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을 받았고 뭘 얻었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로워졌습니까?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함을 받는 거야.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뭐냐면 그냥 의롭지 않는데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고 하니까 의롭다 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 의로우십니까? 근데 의롭지는 않지만 뭔 얻었어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는 칭의라, justification이라. 그래서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로 죄가 있지만 죄 없음 땅 나왔어. 근데 서로 싸우는데 피해자가 볼 때 저놈 죄가 있어 없어요? 있어. 왜? 내가 피해자인데. 근데 죄 없다고 인정을 했대 재판장이. 그럼 죄 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많아요. 의롭지 못해요. 근데 주님이 죄 용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죄 의롭다 하고 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힘입어서 이제 쭉 결론 부분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또 그런즉이 나왔잖아.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에게 미칠까 삼가라. 이게 뭐냐면 믿지 않으리라고 했는데 그 믿지 않으리라 함을 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가를 듣고도 곡갈 줄 모르는 백성들아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지를 말아라 그거예요. 근데 마지막엔 이렇게 된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아무리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아라. 돼지가 진주를 뭐 귀하게 여깁니까? 그냥 그렇듯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41절에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멸시해. 그렇게 쉽게 죄사함을 받아 예수만 믿었다고 그렇게 돼 행동을 조회하지 이러면서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는지라 하니라.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에도 나오잖아요. 부자가 어떻게 날마다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음식 먹고 연락하며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지. 거지가 뭐야? 이게 지 앞에서 쓰레기통 뒤집어있는 거지. 그게 뭐야? 실패한 인생이지. 근데 죽고 나 보니까 지옥에 들어갔어요. 너무나 뜨거워. 근데 그 내가 무시하고 멸시했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편히 누르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구약에서는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하면
하나님의 나라 같다,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 이제 생략하고 마지막에 이 후회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렛을 좀 보내서 내 가족,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도 전에 나처럼 안 믿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보고 가서 천국이 지옥이 있다는 걸 증거하고, 나사로는 나는 천국 갔으니 너 형 지옥에 가 있다고 증거하게 하여 주세요. 여기 안 오게. 예. 그들이 여기 안 오도록.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거기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그들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를 살려보내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믿어지십니까? 예, 믿어지거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말해도 안 믿어. 전도자의 말을 들어야 돼. 모세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도자의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근데 죽었다 살아나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되지 말으라고 당부를 하고, 그 다음에 42절에 그들이 나갈새, 이제 안식, 이제 모임이 끝나고 나가잖아요. 사람들이 청했다.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은혜롭다. 다음 안식일에 또 와서 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럼 나가는데 많은 사람이 따라와. 보이는지가 보십시오.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계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여기 따랐다는 것은 실제로 걸어와서 걸어와. 그래서 같이 뭐해? 토론합니다. 뭐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쏜살같이 달려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배를 마치면요, 받는 은혜의 감격을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면서 더 진리에 깊이 들어가는 시간을 갖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보십시오. 그랬더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같이 토론하잖아요. 이제 공식 소상이 아니라 사적인 차례에서 차를 넣고 음식을 넣고 하는 관계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힘으로, 노력으로, 공로로 받았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조건 하나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이게 뭐냐? 은혜야. 근데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받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힘쓰게 쓰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은 것도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안에 항상 머물러 있으라. 지금으로 보는 교회 한 번 나오지 말고 계속해서 나와 은혜의 안에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이거죠. 왜?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로운 것이 아니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의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예수만 믿고 은혜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은 나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천국 갈 수 있겠어. 그런데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에나 변화가 없어. 여전히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늦게 일어나고, 친구 만나는 사람은 친구 만나고, 가지 못할 때 다 가고,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 의로운 행위는 의로운 삶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로워지려면 어떻게 하냐?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찬송 중에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은혜의 술로 나를 묶어야 돼요. 주일날은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오후 예배도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수요 기도에도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금요 기도에도 내가 참석을 해야 되겠다.
찬양대도 들어가야 되겠다. 안내원도 해야 되겠다. 청소도 해야 되겠다. 전도도 해야 되겠다. 차량 운행도 해야 되겠다. 이런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무신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성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성화. 주님 나라 가시기 전까지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5년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이게 나와야지. 그때나 지금이나 일반이야 차라리 교회 안 다닐 거라 그랬어. 이러면은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의 설교예요. 첫 번째, 진짜 잘하셨죠? 예. 자, 우리 요약하면 세 가지만 딱 할게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보다 앞세우신 분. 내 생각은 이런데 주님은 이러는구나.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교회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유지되고 보존되고 부흥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왜 그런 걸 하라고 그래? 안 하면은 내 뜻을 앞세우는 거잖아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다. 버림받은 사람. 그런데 나는 이런데 하기 싫은데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내 뜻을 버리고 순종하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구나.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았구나. 이것입니다. 그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면은 은혜 안에 머물자. 교회 안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머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놀러 갈 때도 괜히 교회 안 다녔다면 놀러 갈 때 자유롭게 갈 텐데 괜히 쩔려. 안 다녔다면 이런 마음이 없을 텐데 괜히 교회 나가가지고 주일날 자유롭게 갈 텐데 못 가겠네. 이래. 수요교도에 기노교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헌금 이걸 모아서 1년 모으면 이걸 가지고 뭘 할 텐데 이걸 내가 교회에 헌금하다니, 교회 안 다녔으면 헌금은 또 안 할 텐데 이렇게. 또 저지간 교회 하면요, 세상적으로 볼 때 손해보는 것이 많아.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11조를 아까워서 못 하겠네. 적을 때는 좋았는데 많아지니까 이게 얼마야, 이거만 가지고. 그런 하나님이 다시 11조 줄여주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불타고 없어질 거예요. 주님 만날 때 다 놓고 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 근데 은혜 안에 거하면서 행한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된다. 올라간다. 다 쌓여서 상급으로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때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변화되는 거, 성화되는 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믿어도 그만, 어떤 사람은 5달 믿어도 변화가 막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날 때 어떻게 이렇게 변화됐냐고, 네가 맞아? 막 이렇게. 저 여러분들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